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탄생을 했네요. 그래서 21장은 절도 많진 않지만 34구절로 되어 있는데 21장 안에 이삭을 포함한 7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이 안에서. 그래서 오늘 창세기 21장에 7가지 일들, 이삭과 함께. 그래서 이 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썼어요.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이건 뭐 별표로 해놓고,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이 21장에 기록된 그의 경험, 체험은 영원히 믿음의 전당에 걸려야 한다. 너무 기쁜 날이니까. 특히나 창세기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예표가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요셉이고 나머지 한 명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예표요, 또 아브라함의 아주 그냥 귀한 이 아들이 태어난 날, 아브라함의 아이고 사라의 아이고 또 하나님의 아이,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이런 날, 너무 기쁜 날이니까 중요한 날. 그래서 이삭의 탄생은 매우 중요한 성경의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있었다면은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하루 종일 이삭 태어난 날은 뭐 우리 옛날에 무슨 사극 이런 데 봐도 뭐 귀한 아들 태어나면 그죠, 고추로 오죽했으면 고추를 걸어놨겠어요, 새끼줄에다가. 그죠? 그러고 막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장막 들락날락 하면서 그냥 껄껄껄껄 웃으면서 하루 종일 그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안 봐도 그럴 것 같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얼싸안고, 종들도 얼싸안고 웃고. 왜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100살에 나왔어요. 100살에. 그래서 그럼에도 21장에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이삭의 얘기가 생각보다는 분량이 작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 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또 나머지 일들이 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21장에. 다만 성경은 참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삭의 탄생을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 좋은 일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의 갈등. 왜 그래요? 아들이 둘이 생기니까 이 두 아들이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의 문제로 이 가정은 또 풍파가 일어나는 그 일도 이제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포함해서 21장에 7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7명의 사람들 사건과 통해서 이제 7가지 사건을 보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 다음에 사라와 아브라함, 하나님과 하갈,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위선자 아비멜렉. 이렇게 7명의 사람을 통해서 7가지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삭의 탄생이 1절부터 8절이 되어 있는데 이삭을 통해서 이제 사건을 먼저 볼게요. 중심이니까 이삭이. 엄청난 기적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나이가 많아도, 그래도 남자는 나이가 많아도 정자가 활동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임신은 가능한 거예요. 여자만 젊다면. 그러니까 기적은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라가 그 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리가 멈췄던 사라의 몸이 완전히 자연을 거슬러서, 이것은 초자연적이라고 얘기하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엄청난 사건.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2가지 관점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예언, 그 다음에 성취, 이 2가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가,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고 성취가 정확한가. 그래서 1절과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후에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주께서 이르신 대로 그분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이는 사라가 임신하여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정해진 시기에 그리 되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세요. 1절 맨 위에 말씀하셨던 대로, 2번째 이르셨던 대로, 2절에 맨 끝에 보면 말씀하셨던 그 정해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미래의 일을, 예언을 3번이나 강조했어요. 이 정도면 많이 엄청나게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언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예언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말기도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면서 사라를 찾아오셨다. 영어로는 이제 visit 돼 있어요. 사라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늘 사람을 찾아오시고 죄인을 찾아오시고 이 땅을 찾아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데 긍정적으로 이 표현을 예수님께도 써서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 78절에서는 여명이 찾아오셨다. 어둠 가운데 있던 자기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명, 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사도행전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사도행전 15장 14절 이방인들을 방문하셨다. 다 비지테이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유명한 시편 말씀을 갖다가 히브리서 2장 6절에 갖다가 인용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유념하시나이까? 그리고 아니면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여기도 비지스로 돼 있어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누가복음 19장 44절 대환란의 요 단어를 쓰면 뭘로 바뀌냐? 감찰의 때로 바뀌면서 먼저 초림에 찾아오셨는데 감찰의 때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자신 백성이 예수님 방문하셨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 그러면서 대환란에도 동일하게 이 다시 방문하시기 전에는 엄청난 큰 사건, 그걸 얘기해 주는 게 누가복음 19장 44절. 요런 데는 부정적인 의미로 썼죠. 예수님의 방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해진 시기, 약 10개월에 임신 전에, 임신 기간이 9개월에서 10개월이잖아요. 약 10개월 전에 약속의 예언이 바로 18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8장 14절에 주께 너무 어려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장막에서 엿듣고 있었던 사라에게 얘기하시면서 생명의 때를 따라 지정된 시간에 내가 너에게 되돌아오겠노라. 예언을 하시죠. 지정된 시간에. 그리고 정확하게 만삭이 돼서 이삭이 태어난 요 10개월이 지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정해진 시기에 그리 되었더라라고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파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 그래서 요 예언의 성취를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자, 이삭의 탄생은 그래서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둘 다 노년, 죽은 태, 죽은 몸, 이게 다 죽은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는 생명이 탄생한 걸로 해서 이삭의 탄생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중에 다시 태어난 두 번째 출생의 예표가 되는 게 이삭이에요. 두 번째 출생, 다시 태어남을 예표하는 거. 왜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자와 다름없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2절,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마치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인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서 창공에 있는 허다한 수의 별들과 해안 기슭에 있는 무수한 모래같이 이처럼 많은 이들이 나왔느니라.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표현하고, 또 로마서 4장 19절에서 로마서 4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않은 채 약 100세가 되었을 때도 그는 자기 자신의 몸을 이때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미 몸은 죽었는데, 기능을 못하는 죽었는데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도, 아직 죽은 상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미 태는 죽었어요. 생리가 끝나고. 근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현실은 죽어있는 몸도 기능을 발휘를 못했는데, 이것을 여기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기적이죠. 그걸 보여주시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하셔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자의 태가 끊긴, 기능을 못한,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라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얘기해 주시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3절과 8절에 이제는 성취의 정확성, 성취를 강조하는 거예요. 3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태어난 곳 사라가 자신에게 낳아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렸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해 8일째에 할례를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그는 100세였더라. 그러자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도다. 그렇게 듣는 모든 자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였더라. 이어서 그녀가 말하기를 누가 아브라함에게서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릴 것이라 하고 말하였겠는가. 이는 내가 그의 노년에 그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이삭이 젖을 떼게 된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더라. 성취 9개월 10개월 후에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그래서 초자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은 태가 죽고 노년이다가 노쇠하고 몸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거.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 그걸 다 거슬러죠.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 근데 다시 태어나는 것도 똑같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도 못하고 과학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기쁨 3절에서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는 분명히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어요. 그죠? 과거에는 분명히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취가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사라도 기쁘죠? 6절과 7절. 사라도 기쁘잖아요. 당연히 이삭의 이름처럼 웃음이 넘치게 됐어요. 사라 역시도. 이 집안에도 웃음이 넘치게 됐고, 과거에는 사라도 장막 뒤에서 들으면서 했었죠. 분명히 했었어요. 실망도 했고. 왜 그래요? 25년 걸렸잖아요. 그죠? 25년 걸렸어요. 갈대아를 떠나면서. 당연히 실망도 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뭐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서울에서 진주를 이렇게 새벽에 내려오면은 날씨가 이럴 때는 굉장히 안개가 많이 껴요. 근데 해가 뜨잖아요? 어김없이 싹 사라져요. 안개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마치 해가 뜨니까 이 뿌옇게 있던 안개 같은 이런 의심과 실망이 완전히 걷어졌. 그런 상태잖아요. 아브라함만 막 덩실덩실 막 꼴꼴대고 그랬겠어요? 사라도 뭐라고 얘기해요? 듣는 모든 자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라. 사라도 똑같아요. 지금 얼마나 기쁜지. 아기를 낳고서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왜냐면 상고의 고통은 애가 태어나면서 그건 사라져버려요. 안개처럼. 그렇잖아요. 애가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릴 것인가라고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태어나니까. 그러면서 두 사건을 역시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탄생을 강조하면서, 또 하나는 이삭의 성장입니다. 탄생과 성장.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탄생과 성장. 그래서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아브라함을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러고 응답을 받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응답을 받고 나서는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었나 하고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은. 웃긴 얘기지만 제가 구원받기 전에 한창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좀 잘 되겠으면 좋겠어서 제가 하나님에게 거래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계약만 이루어주면 제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꽤 큰 돈이었거든요. 얼마나 그때는 제가 죽은 영어로도 그렇게 간절하게 지금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막 그 당시에는 뭐 예배당 이렇게 문 열어놓은 게 다반이었으니까요.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래서 정말 오며 가며 그냥 출퇴근 오며 가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밤에 그냥 가도 잠 안 오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고. 이번 계약만요. 근데 웬걸요?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근데 11조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어요. 영락없이 계약이 성취가 되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었나 할 정도로. 왜냐면 계약하기 전에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끌어다가 너도 기도해 막 그랬거든요. 다 같이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도 응답 받으면은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 돌아서서. 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먹을 거 없을 땐 불평하다 먹을 거 내려주면 바로 잊어가지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여기서 보여줘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그 아이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도 성취해 주신 걸 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8일째 할례를 행해요. 돌아서서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할례는 기분 좋은 의식이 아니에요. 피를 봐야 되는 거고, 애기가 애도 뭣도 모르고 고통당해야 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도 고통당한, 마음이 아파요.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요. 날카로운 칼로 하죠. 마치 우리나라 우리나라 일본 몇 개 나라, 지금 뭐 이것도 많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마치 폭용수수처럼 그러한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피를 흘리고, 아이도 아니죠. 아기가 흘리는 거예요. 8일만 뭐 8일 정도 되는 갓난아이면 안기도 조심스럽잖아요. 이거 떨어뜨리면 큰일 나. 제가 그랬거든요. 첫째 아이 나면. 뭐 대부분 부모들이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얘 안다가 이게 떨어지면 어떡할까 막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심히 안은 뭐 좀 있으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막 등도 두들기고 하지만 처음에 안을 때는 그럴 정도 8일 되면은 뭐 거의 진짜 갓난아기인데 이 아이를 표피를 베가지고 피를 낸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 아이에는 이렇게 해야지만 이 아이의 영적인 번영, 심지어는 이 땅의 번영도 이렇게 하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서 이건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아브라함 스스로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할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바로 이 할례죠. 잊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에. 그러자 이삭이 젖도 잘 먹고 무럭무럭 컸어요. 그래서 젖을 떼게 됐어요. 뭘 보여줘요? 아기 상태가 아니라 성장하는 걸 보여줘요. 성장. 아기는 이렇게 성장해야지 기뻐한다는 거. 그래서도 젖을 떼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그죠? 계속 젖을 먹고 있으면 이건 부모로서는 괴로운 일이고, 젖을 뗀 건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떼니까 어떻게 해요? 성대한 잔치로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어요. 이겁니다. 아브라함 부모 입장에서 보는 아이의 성장.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아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는 부모에게 근심이에요. 성장하는 것은 온 세상에 알리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고, 여기서 뭘 보여줘요? 탄생,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 보여줘요.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난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면서 아이가 자라서, 그 아이가 자라서 8절에 젖을 떼게 되었더라. 그 아이가 자라서, 이 표현이 누구랑 똑같이 쓰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서 그 아이가 자라서, 그죠? 예수님이 자라서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요게 이제 이삭의, 예수님의 예표를 닮은 이삭과 실체가 오신 예수님을 동일하게 보여주면서 예수님도 잘하시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삭의 사건을 첫 번째 봤어요. 자, 두 번째는 이스마엘. 이제 이스마엘의 무서운 조롱이 시작합니다. 9절에 그런데 이집트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그녀의 아들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았더라. 무서운 진실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때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박해했던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참 영적인 것, 아니면 하나님의 이런 좋은 것들이 유전이 되고 상속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건 유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의 일은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 이후의 자손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성을 이어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열매를 이렇게 어김없이 보여줘요. 또한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 그죠? 이스마엘은, 그리고 여기 지금 아이가 자란 후라면은 거의 한 4년 전이에요. 젖을 떼고, 2-3살에 젖을 뗀다고 치면은 이스마엘은 지금 거의 4년 전에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가 이스마엘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이 조롱을 통해서 그걸 보여줘요.
이스마엘은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외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타난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아버지의 경건함도 많이 보아왔고, 하나님과 함께 천사 세 명이 방문했을 때도 그때도 이스마엘은 장막에 살고 있었고, 어머니 하갈도 경험이 많잖아요. 광야로 쫓겨나가 거기서 주의 천사를 만난 이야기, 그거 다 직접 들은 거예요. 이 간증들을. 이집트 가는 길에 만난 거, 어머니를 지켜주셨고 만나주었던 그런 주님의 이야기도 이스마엘은 들었을 거고, 이 이야기를 듣는 건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간증들이었고. 근데 이스마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는 거죠.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이런 간증들이. 이스마엘의 열매는 뭐예요? 이삭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열매는. 그래서 할례나 침례나 오늘 주일 오전에 했던 주의 만찬이나 그 어떤 것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의 만찬 때 꼭 말씀드리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분은, 특히나 아이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저 그걸 지켰으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 더 행했구나,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 되고 이단성 있는 그런 교회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걸로 인해서 크게 먹어서 무슨 거룩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것은 그의 내면의 혼의 상태를 보여줘요. 왜? 안에서 그런 것들 의도하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몸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삭을 조롱함으로써. 보통 이러한 나이 때,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는 16세, 17세 정도 된 나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은 13살, 1년 뒤에 14살, 젖을 때 두세 살 뒤에는 16, 17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나이가 쉽게 말해 사춘기란 말이에요. 그죠? 세상에서도 요 나이가 가장 민감한 시기인 사춘기에 동생, 나이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동생하고. 더군다나 배다른 동생이죠. 그러면서 이삭을 조롱하는데 단순히 이삭만 조롱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는 이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예표가 되어버렸어요. 이삭을 조롱하면서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는 예표가 되었어요. 이스마엘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자기가 누려왔던 거를 뺏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이삭을 통해서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분노도 있고, 시기, 그죠? 시기죠. 질투가 아니라 시기예요. 이삭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기, 적대감, 이게 이스마엘의 혼 속에서 다 끌어올라서 밖으로 표출됐다는 거예요. 그게 한 문장으로 이삭을 조롱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게 이제 이스마엘을 통한 사건을 또 하나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라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라의 메시지. 10절. 이 반응을 사라는 이렇게 했어요. 이러한 이유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자 노예와 그녀의 아들을 쫓아내소서. 이는 이 여자 노예의 아들이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오랫동안 골마왔던, 어쩌면 그동안 사라가 많은 인내와 함께 그럼에도 많은 세월을 참아왔던 그 갈등이 폭발해버렸죠. 근데 누구 탓을 할 수도 없어요. 왜? 이것의 시작이, 원인이 사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갈을 준 게 사라였잖아요. 그럼에도 자기의 이 기쁜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이 태어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이삭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사라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걸 요구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왜? 하갈은 둘째치고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갈은 둘째치고 이스마엘을 보면 자기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에도 자기 형상이 찍혀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거의 16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13년 이스마엘이 귀한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내쫓으라니. 여기서 내쫓으면 명절 때마다 방문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 내쫓으면 끝이에요. 이제 다시는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사라의 이 얘기, 어쨌든 하갈은 육신적인 관계였어요. 이미 명백해요. 그리고 사라의 말이 옳아요. 그쵸?
사라의 말이 옳아요. 그래서 참 성경 말씀에 이런 해석을 주석을 갈라디아서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40장 갈라디아서 40장 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여자 노예와 그녀의 아들을 쫓아내라. 이는 그 여자 노예의 아들은 그 자유로운 여인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니, 사라가 얘기한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해 놨어요. 사라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사라의 말이 단순히 사라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마치 사라가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전달한 것처럼 사라의 의견을 정확하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먼저 명령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쫓아내는 것은 단순히 말 그대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혼의 의미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레위기 21장 7절 14절처럼 이혼의 의미, 다시 못 만나요. 그래서 요즘 미국에는 이미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졌죠. 이혼 현대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가정의 이 무너지는 현상들은. 그래서 현대에서도 많이 나타난 이혼 가정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갈과 사라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이런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당신 아이와 싸우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내 아이와 당신의 아이. 아니면 반대로 아버지가 둘이라면 아이들이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니네 아빠 때려줄 거야. 실제로 있죠,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라는 단호했어요. 여기 보면은 사라는 아예 이름도 거론 안 했어요. 이스마엘이나 하갈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노예와 그녀의 아들. 이름 거론 안 하고 노예와 그녀의 아들이라 표현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도 육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는. 왜냐? 너무 가혹할이 많지 이렇게 냉정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갈라디아서 설명해 주는 게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지 않으면은 이 옛 성품이 새 성품을 조롱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 약해져가지고 아유 그래도 잘해줘야지 하는데 우리가 육신에 잘해줘봐야 안 좋은 열매만 얻는다는 거죠.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사라에겐 뭐예요? 육신의 것은 영의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 명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가혹하죠, 사람 눈에는. 근데 아까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얘기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사라의 손을 들어줬어요. 사라가 옳다는 것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 이삭과 사라, 이 관계로 이삭과 이스마엘은 믿는 자들의 두 본성을 얘기해요. 육신과 영. 그래서 이스마엘은 옛 성품, 이삭은 새 성품. 이스마엘은 믿음 없는 육신의 열매, 이삭은 믿음의 열매. 요 대비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사라와 하갈은 또 뭘 얘기해요? 율법과 은혜.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의 탄생은, 새로운 게 왔다면은 자연스럽게 그 전의 것은 올드가 붙어요. 우리도 구약, 신약, 올드가 붙잖아요. 신약이 오니까 올드가 돼버렸잖아요, 구약이. 그런 것처럼 새로운 것이 오면 오래된 것의 퇴출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노예와 그녀의 아들을 쫓아내소서.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했지만 이것은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그 예표가 돼버렸고, 육신에서 난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을 가혹하지만, 인간의 관계로는 가혹하지만 그걸 예표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설명해 주는 게. 새로운 본성이 또 하나, 이삭이 자리 잡는 것처럼 새로운 본성이 자리를 잡으려면 옛 본성과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가 됐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아도 이렇게 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처럼 동일한 조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육신에 대한 답이 너무 가혹한데도 하나님은 답을 뭐로 주세요? 답은 갈보리 십자가다. 그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이 우리도 있나 모르겠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고 지금도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매일 죽노라. 매일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왜냐? 몸은 박멸되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빌미를 주고 하면은 늘 살아나가지고 이삭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영을 괴롭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결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삭의 성장처럼 실제적으로 성장하고 성화되는 것을 원하세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스마엘, 육신적인 것, 옛 성품, 이것은 선한 것이 없음을 본인도 알고 저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라의 요청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즉각 결단을 내리고서 실행을 옮겨요. 그래서 육신적인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게도 아브라함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을 뿐인데 요 일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새로운 권위와 권능을 주세요. 요 일. 가정의 요 질서가 이렇게 해서 질서를 세우니까 권위와 권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 아비멜렉이 여기 와서 순종하는 모습,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와서. 요 사건 뒤에 바로 오게 되거든요. 하갈을 내쫓고.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칙이 이렇다는 거예요. 먼저 이게 우선적이고 영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면은 가정의 질서라든가 이렇게 질서를 바로잡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요. 11절. 그러자 그의 아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목전에서 그 일이 매우 통탄스러웠더라. 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사랑스러운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기 육신을 죽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자기 어쨌든 첫째 아들, 물론 성경은 계속해서 둘째 아들이 중요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둘째가 계속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 첫째 아들이 장자란 말이에요. 그 장자를 쫓아내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육신에 대한 치료약으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라든가 경험 이런 걸 제시하지 않아요. 육신에 대한 이 치료약으로 성경은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자, 이게 해결책이에요. 지금도 죽겠는데요. 자. 육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한편으로는. 이걸 마냥 너무 기뻐요. 육신적인 일은 멀리 이렇게 죽이는 게 난 너무 기뻐요. 이런 사람은 좀 몇이나 될까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괴로워했어요. 그잖아요. 나는 영의 것을 원하는데 육신적인 일에 비참한 자로다. 자기 스스로 얼마. 사도 바울이 이 정도면은 우리는 뭐 더하죠. 아브라함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거고, 우리 힘으로는 이걸 많은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무력합니다. 능력도 안 되고 해서 의지해서 연약함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자, 십자가. 가혹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태어난 날부터 못 박혀서 그 이후로 계속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함이요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얘기할 때 이렇게 먼저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지금도 못 박혀 있어요.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육신은 못 박는데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육신은 나를 예표하고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매일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제시하는 거라고. 힘들어요 그랬더니 자, 너무 가혹한 거 아니라 그래도 해야 돼.
가혹한 십자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통탄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요걸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사건을 봤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볼 거예요. 12절, 13절.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소년과 너의 여자 노예로 인하여 너의 목전에서 그 일이 통탄스럽게 되지 않게 하라. 통탄스러워 하니까 지금 하나님 바로 뭐라 하세요? 통탄스럽게 되지 않게 하라. 사라가 너에게 말한 모든 곳에 있어서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이삭안에서 너의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여자 노예의 아들에게서도 내가 한 민족을 만들겠노라. 이는 그가 너의 씨인 까닭이라. 너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버렸다고 해서 그들이 잘 못 살 것 같지? 내게 넘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넘겨라. 그들을 먹이는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다. 내가 넘겨라.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일이 통탄스럽게 되지 마라. 너 그 일로 괴로워하지 마라.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 아브라함의 눈을 이삭에게 고정하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서 떼서. 의미가 깊죠. 이삭에게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뭐예요? 육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예표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것과 같게 되는. 그래서 육신의 행위들을 벗고, 우리도 육신의 행위들을 벗고 육신 행위들과 단절했을 때 뭐예요? 그리스도가 더 명확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예표예요. 창세기가 얼마나 귀한 책인가. 이런 것들을 다 초석을 다 까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우리의 시야는, 우리가 은근히 육신 행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야가 뿌옇다는 거예요. 시력이 흐려지고 너무 자주.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을 너무 자주 우리를 애워싸는 죄라고 표현하죠. 너무 이런 것들로 우리 시야를 뿌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걷어내면 어떻게 해요? 시력이 회복하고 뚜렷해지고 그 미세먼지 확 개인 비 온 뒤의 날씨처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라.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도 나 아니면 이 교회 망할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나 아니면 이 교회 망할 것 같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들어가고 하면 내 의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하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교회에서 마치 지분도 요구하게 되고 교회 계급도 따지게 되고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드디어 이제 하갈이 쫓겨나서 하갈의 눈물과 고통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합니다. 14절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맨날 부지런한 사람으로 등장해요. 이건 명백합니다.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빵과 물병을 취하여 그것을 하갈에게 주었으니 그것을 그녀의 어깨 위에 그리고 그 아이에게 올려주고 그녀를 멀리 보냈더라. 그러자 그녀가 떠나 베르셰바의 광야 가운데서 배회하였더라. 가혹해요. 어떻게 빵하고 물 이렇게 하나만 줘서 광야로 쫓아냈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이 두 추방자에게 여정에 필요한 물자를 더 풍부하게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 부자고 종들도 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내잖아요. 어찌됐든 아내였고, 그럼 종들을, 아브라함이 종이 많잖아요. 예. 300명 넘게 군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가축도 많고, 그럼 많이 줘서 보내면 될 것 같은데, 기왕이면 좀 가다가 쉴 수 있는 장막, 어차피 장막은 쳤다가 폈다 이런 거예요. 장막도 주고 종도 붙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단촐하게 정말 가혹하게 이렇게 보냈을까? 창세기에서는 이런 대답을 안 해주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정도 없고 아브라함이 너무 무심하고 비참하고 막 이런 하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해답을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교훈으로. 그럼 뭐예요? 하갈의 예표, 이스마엘의 예표가 지금 율법과 육신이잖아요. 여기엔 절대 자비를 베푸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돌아오니? 죄로 돌아오니까. 그 예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간적인 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이 영적인 교훈으로 봤을 때는 그런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는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공급해서는 안 된다. 혹독하지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행위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이 정도면 가다 죽어라. 이럴 정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겠습니다 하고 운 거예요. 가다 죽어라 할 정도로. 이 정도면 육신의 열매를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나. 그걸 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15절에 아니나 다를까 그 병 안에 물이 다 떨어졌으니 그녀가 그 아이를 관목들 그 광야에 이제 풀 같은 그 나무들 사이에서 하나의 아래에 두고서 이렇게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커요. 분명히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근데 옛 언약 하갈을 통해서 보여주죠. 옛 언약 사라는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을 통해서 옛 언약은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이런 물로는 생명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유지가 안 돼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이 오지 않으면, 신약의 성취가 없다면은 구약의 언약은 의미도 없고 생명도 없고 죽은 글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저 예수님께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구약 성도들이 왜 영문도 모른 채, 물론 알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땐 영문도 모른 채 왜 땅속 낙원에 갇혀 있었는지. 왜 그래요? 신약의 성취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성취가 이루어져야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안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일을 다 해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져온 거는 이런 물병에다 채우는 이런 땅의 물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물 가지고 오신 분. 그죠? 살아있는, 그죠? 예수님 배에서는 살아있는 강들의, 물의 강들이 배에서 넘친다고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너희는 너희의 생명을 얻고자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도다.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와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던 게 이스라엘입니다. 어쨌든 살아있는 물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절망에 빠진 이 하갈이 엄청나게 막 울어요. 16절. 그리고 그녀가 가서 화살 사정거리만큼, 화살 쏘면 이렇게 뚝 도달하는 그 거리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의 맞은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죽으면 가다 죽으라는 거죠. 딱 빵과 물이. 그래서 거기에 딱 떨어지니까 딱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그 아이의 죽음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녀가 그의 맞은편에 앉아서 그녀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래서 17절 19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소년의 음성을 들으셨더라. 그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갈아,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 소년이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에 경청하셨기 때문이라. 일어나서 그 소년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손으로 그를 붙들라. 이는 내가 그를 크나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 엄청나게 절망. 근데 어디선가 이미 체험했던 그런 일이 다시 벌어졌어요. 하갈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나타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구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마치 너무 무서운 분으로 자꾸 묘사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왜 이런 것들은 다 피해가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길로 보내서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성취하도록 하세요. 다만 그 결과물이 안 좋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어요. 더군다나 참 희한하게도 지금 자신의 육신의 행위들, 죄성 이런 것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도 지금 눈을 떴는데도 보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목말라 죽게 생겼다는데 옆에 우물 두고 우물을 못 봤단 말이에요. 마치 눈먼 사람처럼. 그죠? 우물을 옆에 두고서 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마치 누구와 같냐? 이스라엘과 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했다. 메시아, 복음, 구원 옆에 두고서도 발견을 못하는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 발견한 것처럼 옆에 우물 두고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펑펑 운 하갈의 모습과 교차가 되죠. 근데 이 눈멀게 되는 게 벗겨지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갈에게서 보세요. 19절에 그러고선 하나님께서 그녀의 두 눈을 여셨으니
이런 뭐예요? 눈물이 보이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이스마엘, 이제 막 사춘기, 이제 막 영맨이잖아요. 젊은 이스마엘로는 이런 인생의 혹독한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고생을 모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크면은 아무런 역할을 못해. 사회 나가서도 바보가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대안학교 출신들, 특히나 기독교로 아이들 키운다고 해서 대안학교, 기독교 안에서만 아이들 교육했다가 세상에 내보내니까 아이들이 적응을 못해요. 이러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아니면은 세상에 내놨더니 신세계가 열려가지고 마치 그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완전히 타락한 애들도 봤고. 면역력이 없어서 그래요. 면역력이 없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좋은 교육을 받고 어린 나이에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도 세상 교육을 다 받고 그럼에도 그걸 뚫고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키워야 되는 아이들은 그런. 물론 뭐 대안학교나 이런 것들이 뭐 장단점이 다 있죠. 좋은 점도 있고, 예, 나쁜 점도 있고. 어쨌든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교육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가지고 세상과. 왜냐하면 아이들이 진화론 공격받았을 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게 틀린 건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쭉 배우다 창조론만 배우다 진화론 배우면 이게 정말 내가 속은 것 같고 막 이렇게 타락한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인생의 혹독한 현실을 직면하는 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왜? 고난이 이스마엘을 성장시켰어요. 엄청나게 강한 사나이로 사냥꾼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생활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배워야 될 점이에요.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서 강인해지는 거. 이스마엘은 사냥꾼이 되었죠. 그래서 광야에 거주하면서 더군다나 어머니가 데려와준 이집트 여인, 사실 이게 좋지 않아요. 이집트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근데 뭐 하갈이 거기가 조상들이 있고 자기 친족들이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어쨌든 이집트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모든 영적인 가능성을 스스로 단절하는 마지막 수순이 여기서 끝나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삭을 조롱했던 이스마엘이 이제는 광야를 집으로 삼고 세상을 마음에 품어 남아있는 것은 오직 이삭과 그의 이삭의 자손들을 향한 적개심과 증오만 이제 남아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아랍 국가들이 돼버린 거죠. 물론 이런 관계로 발전할 줄 알았으면 아브라함이 시작도 안 했겠죠. 내다볼 수 있었다면. 이건 하나님만 아실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크나큰 민족을 만드시긴 하셨어요. 명백하게 지금 이스마엘이 보여주는, 하갈이 보여주는 행위는 육신의 행위들의 예표가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합니다. 이것도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다. 그래서 이 육신의 행위들이 나온 것은 사라의 열매도 있고 하갈의 열매도 있고 이스마엘의 열매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사라와 하갈의 관계. 하갈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사라도 잘못했어요. 뭘? 자기가 임신 못했을 때 하갈을 학대하고 거기서 뭐가 등장해요? 이 육신의 열매 가운데 증오, 불화, 진노. 누구에게요? 하갈에게 보였잖아요. 사라가 보여준 거.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이삭이 태어나자 뭘 보여줬어요? 경쟁. 그죠? 아들로서의 경쟁. 시기. 그리고 지금 자기 아들 이삭을 조롱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면서 시기로 인해서 하갈을 죽일 뻔했죠. 이게 다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육신의 명백한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진리를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고, 그죠? 육신에 뿌리면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요게 이제 하갈에 통한 사건을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선자 아비멜렉을 보겠어요. 22절에서 34절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22절 가서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피콜이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너가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23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에게나 내 아들에게나 내 아들의 아들에게 거짓되이 대하지 않겠다고 여기서 하나님을 두고 나에게 맹세하라. 오직 내가 너에게 베푼 친절에 따라 너도 나와 너가 체류한 그 지역에 그렇게 행할지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그 이전에 모질게 또는 오만하게 대했던 것을 자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비멜렉은. 왜냐?
특히나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속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예언자라. 이게 계속 찌르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예언자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백하게 예언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자꾸 나에게 저주로 다가올까봐.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땅에서 살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자꾸 이 필리스티안 땅에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이게 아비멜렉을 괴롭힌 겁니다. 더군다나 물론 하루아침에 태들이 그 아비멜렉 그랄 땅에 여자의 태들이 다 열렸는데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 그걸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잖아요. 사라를 풀어주고 나서.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풀렸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임신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정말 예언자고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라는 걸 자꾸 알게 되니까 찝찝하잖아요. 내 땅에 살고 있고 왕으로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 풀어줘라. 너 그 다른 사람의 아내다 했더니 바로 풀어줬잖아요. 하나님은 신뢰하는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은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맹세하라. 그죠? 너가 나랑 언약을 맺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하라. 그게 아브라함을 신뢰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아비멜렉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이루면은 이런 당혹스러운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비참하죠. 아비멜렉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땅에 거하고 있는 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아브라함이 적으로 돌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맹이라도 맺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24절에 내가 맹세하겠노라. 아브라함은 또는 믿는 사람은 진심으로 비록 구원받지 못하고 불신자임에도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신 하나님 안 믿고 거절한 죽어버려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태도가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비멜렉이 정말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을 빌어줘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후회되는 건 뭐예요? 내가 간증을 잃어버려가지고 거기 가서 괜히 거짓되게 위선적으로 행해가지고 아내를 팔아가지고 간증을 잃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걸 증언 못한 거, 이게 후회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런 것, 간증을 잃어버린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시작하는 게, 그래서 아비멜렉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서 푸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불만을 하나 거는 게 뭐예요? 우물 얘기를 여기서 해요. 25절.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물이 있는 우물로 인하여 아비멜렉을 향해 책망하였으니 그것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갈취하여 간 것이라. 아비멜렉에 속한 사람들, 필리스티아인들이 폭력과 무력으로 아브라함에게서 우물을 뺏었다는 거예요. 자, 중동 지역, 우리가 아는 중동 지역은 물이 매우 귀해요. 그래서 엄청난 재산이에요. 우물 자체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에요. 심지어 이 우물이 이 중동 지역에서 얼마나 귀한지 잠언 5장 15절에서 20절에는 이 우물을 아내에게 비유해요.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 우물을 나의 아내로 비유할 정도로 우물이 귀한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이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구했으면은 이거 못 물리쳤겠어요? 아브라함은 318명 데리고 저 동방의 연합국들을 다 물리친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래서 소도망도 나와가지고 맞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승리를 이끌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없이, 어쩜 때로는 사람의 시선에서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로 손해를 감수했어요. 자기 엄청난 재산을 그냥 없는 셈 친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배울 점이 크죠, 우리도. 세상에서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약 17년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 약 17년 전에 동방의 연합국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거 아비멜렉 왕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없었으면요, 아비멜렉은 아직도 세금 바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는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 우물 얘기를 딱 하니까, 책망하니까 26절에 이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누가 이 일을 난 몰랐는데, 이런 미선, 정말 몰랐을까요? 이런 미선 뭐예요? 난 몰랐는데 너도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그럼 얘기를 하지. 뭐 이런 식이에요. 나오니까 왕이,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들었도다.
그래서 이렇게 몰랐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뭘로 나타내요? 이 우물은 나에 대한 권리고 이것을 확정해야 되니까 언약을 맺자 해서 양들과 소들을 주고서 언약을 맺는 게 바로 27절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아비멜렉에게 주었고 그들 양자 간에 언약을 맺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7마리의 어린 안양을 따로 떼서 놓았더라. 아비멜렉 이건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너가 그들끼리 따로 떼어놓은 이 7마리 어린 암양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는 그것들이 나에게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가 되도록 또 너가 7마리의 어린 암양들을 나의 손에서 취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우물은 내 거고 너가 이 우물을 내 거라고 인정해준 이 계약이 성취됐다는 것을 요즘 말로 빼박이다. 요게 증거로 내놓은 빼박 증거다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내놓은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마리 암양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 우물을 뺀쓴 사건 일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창세기 안 나와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비멜렉은 뒷일들을 보면은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비멜렉과 여기 대장 피콜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최선의 것을 얻었어요. 이렇게 계약하고 우물도 원래는 자기네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판 건데 그것을 마치 되돌려 준 것처럼 짐승도 취해가지고 계약 끝내고 가져가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은 오늘 계약이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가면서 축하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아브라함과의 친분이었고 이 친분을 통해서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요거를 지금 확인하고 확정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소유도 아닌 요 우물을 포기하는 셈 치고 어차피 내 것도 아니었는데 훌륭한 흥정을 한 셈이죠. 이 둘에게는. 근데 이들은 이후에 아브라함과의 교제가 없었어요. 요걸 통해서 이제 위선적인 걸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교제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역시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기 땅에서 살고 있는 게 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점 때문에 지금 와서 이 언약을 했던 거고 이 둘의 세계는 서로 교제와 친교할 수 없는 영원히 분리된 그 관계를 보여줘요. 안 와요. 아비멜렉이. 근데 심지어는 이 관계가 얼마나 된지 아세요? 4,000년 됐어요. 여기 필리스티아인들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지금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까지도 온 거예요. 섞일 수가 없어요. 친교가 안 돼요.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와서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진행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불편하죠. 팔레스타인은 저 땅,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들어서 사는 게 불편하죠. 여기 아비멜렉 왕은 자기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서 사는 게 불편하죠.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 땅을 아브라함에 이미 주셨고 아브라함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불법 점거는 누가 하고 있냐? 팔레스타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3절 이와 같이 이후에 그들은 되돌아가고요. 이 우물의 이름을 베르셰바라고 했는데 베르셰바는 맹세의 셈이란 뜻이에요. 우물, 맹세를 하죠. 언약을 맺은 거. 자, 그 다음에 33절에 이후에 아브라함이 베르셰바의 작은 숲을 심었고 영원하신 하나님 곧 주의 이름을 거기서 불렀더라. 영원하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비멜렉은 이런 곳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4절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지역 가운데서 많은 날들을 여전히 체류하고 있는데 아비멜렉은 얼굴 하나 내비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죠? 예. 왜 위선자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34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필리스티아인들의 지역.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팔레스타인 땅. 그죠? 근데 성경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땅이 될 거고 이스라엘 땅이 될 거예요. 영원토록. 예수님이 오시면은 때가 되면은 그 정해진 시기에 따라 사라에게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셨지만 여전히 필리스티아인들의 지역이라고 불리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했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의 탄생이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렇게 반드시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자신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만족했어요. 언젠가는 이 땅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죠. 끝까지 아비멜렉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어? 그럼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지? 내가 너를 섬겨야 되겠네.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야, 아비멜렉은. 그리고 이 관심 없는 게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땅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말씀 믿거나 이런 자세는 없죠. 똑같아요, 아비멜렉. 그래서 위선자라는 거예요. 이 필리스타인은 철전지 원수가 돼버려요, 이 이후로는. 근데 이게 4,000년 됐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 7가지 사건, 21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안에 많은 일들이, 이삭이 탄생하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7가지 사건을 오늘 21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